온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국가로, 그래서 가지도 말고 모든 걸 취소해라. 그래서 뭐 여행사가 굉장히 요새 울상이고, 병원도 뭐 점점 그렇게 큰 병원이 문을 닫는 이제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방금도 우리 박 장로님께서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절대 주권 속에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니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만큼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이 어찌된 까닭인지,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걸 평가하는 그 율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런 재앙을 한국 땅에 내놨을까? 그 재앙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점점 이제 인간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더 어려운 병, 어려운 문제가 올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고 절대 주권자 창조주인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큼은 이럴 때마다 진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에 지금 큰 재난이 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점점 기독교는 무너지고 있고 우상들은 막 올라오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어둠은 막 점점 들어오고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기독교는 점점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기독교의 주인공 되시고 모든 것 중심 되신 그리스도는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것을 자꾸 교회에 들어오는, 뭐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자꾸 뭐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하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들 불러들이고, 사람들은 많이 모일 겁니다. 근데 모여도 문제 해결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예수님 비난하잖아요. 그래, 몰라, 세상은 모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가 이유를 모르고 산다니까. 이유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전부 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해. 육신적으로 뭐 좀 병이 나으니까, 좀 복을 주니까, 건강하니까, 그런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방금 우리 교독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다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럼 교회 안 다닌다고 굶어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 수준을 높여야지. 맨 육신에 매가지고 뭐 잘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차라리 절간에 가서 연부른 게 나와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잘 된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니까.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교회 단성가에도 만남의 축복이 없으니까 자꾸 방황하고 갈급한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끝나버려야 되는데 자꾸 안 믿어지니까 늘 갈급한 거예요. 이쪽 끼우 저쪽 끼우, 어찌 옮기면 될까 싶어서 교회도 옮기고,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옮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 속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는 고백 아닙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세상에는 흑암설이 있다니까요. 흑암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끌어가고 다 속이면서 그 멀쩡한 사람을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들고 전부 다 흑암설에게 잡혀 있어요. 못 이깁니다. 교회 다니도 이 사실을 모르면요 그대로 다 무너져 버려요. 이런 말이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가 자살하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의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자살했어요. 자기 아파트에 떼내버렸어요. 남들 교회도 좀 모여요. 수가 모여요. 여러분 이걸 예사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전부 다 흑암이 잡힌 거예요. 목사라고 봐준 게 아니에요. 흑암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땅에 죄가 있잖아요. 죄는 저주고 재앙입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착하다고 선하다고 그 죄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착하고 선한 건 좋은 것이지만 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죄는 반드시 죄에 맞는 형벌이 오겠습니다. 형벌. 그게 저주고 재앙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두를 안고 끝내버렸다고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지금 안 보이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문제 근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렸다. 이것도 여기서 온 거예요, 사실은요. 왜 못 먹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왜 나를 굶습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그분이 뭐 가난한 분입니까? 그분이 뭐 정말로 거지 같은 분입니까? 근데 안 믿어. 돈 몇 프로 믿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어. 누가 좀 도와준 것은 고맙다면서 하나님 절대 감사를 못해.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엉뚱한 감사예요. 맨 기도 제목 보내보라면 전부 다 육신의 기도. 우리 아들 이번에 합격해 주시고 우리 남편 이번에 직장에 승진하게 하시고 돈 벌기 맨 그런 것들.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다요. 모든 걸 가지신 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누리는 것이면 필요하면 돈도 줄 것이고 필요하면 건강도 줄 것이고 필요하면 문도 열어줄 것이고 맞습니까? 항상 어디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완전히 사단이 딱 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절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기쁘고 평안하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 모든 거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속에서 참된 정말 신앙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됐는데 부흥이 막 되고 있잖아요. 지혜들이 몰려오고 3,000명, 5,000명이 몰려오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호사다마. 기쁜 일 속에는 잘못된 것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많은 잘못된 것을 말하잖아요. 항상 기쁨과 같이 잘못된 것도 못된 것도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 역사가 있으면 한쪽은 흑암 역사, 사단이 역사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되는데 웬일입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분열이 생겼어요. 분열, 분쟁, 그리고 원망, 불평. 그것도 하찮은 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좀 더 얻어먹으려고. 그때 과부들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직장이 많지만 그때는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이야 진짜 자기 민족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을 더 주고 우리는 적게 주고 그러니까 이방에서 온 사람들 헬라 쪽에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 열정에 그러니까 무시한다 그 말.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는 적게 주고 저 많이 주고 이거 가지고 시비에 붙었어요. 이제. 얼마나 참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부흥되고 제아들이 올라와도 아직도 육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에. 그것 좀 더 얻어먹으려고. 불평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냥 지나간 것 같으면 성경에 안 나오지.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 다시 말하면 이 불평은 끝난 게 아니라 파벌이 생겼어요. 파벌. 나는 히브리파다. 나는 헬라파다. 이렇게. 이거 심해지면 교회가 이제 시끄럽잖아요. 이걸 보고 문제는 전부 다 문제거든. 문제. 문제를 보고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완전히 해답으로 바꿔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초대교회 문제와 해답입니다. 꼭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잡고 우리 죽을 때까지 문제는 안 끊어질 겁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해답은 계속 있습니다. 해답 속에 있습니다. 마귀란 놈은요 늘 우리를 문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문제 속에 딱 잡혀불도록.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아니요. 이 땅에는 문제가 죽을 때까지 따라오지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답을 찾아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도 해답 보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고쳐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자꾸 또
더 쫓아가니까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험 당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인 곳에는 답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함께 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이 말씀 아니면 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놔둬버리고, 문제는 놔둬버려야 돼요. 문제는 가만히 놔둬버려야 돼요. 누가 어쨌냐? 여기 말 그대로 한다면, 아니 좀 공평하게 나눠주지 왜 공평하게 안 나눠줘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면 자꾸 이제 그것까지 따지면요, 이제 또 시끄러워져요. 놔둬버려야 돼요. 이걸 못 뛰어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첫째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화입니다. 이 개인화가 안 됐어요. 알고는 있는데 개인화가 안 됐어요. 그리스도가 내 것이 돼야 한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내 것을 만드냐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거. 내가 믿는 예수.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 내 인생을 책임지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성령 충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해버리면 또 이상한 데 빠져요. 그게 뭐 교단, 뭐 교회예요. 은사 나오고 방언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방언은 마귀가 이용해버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나오면 마귀 방언도 있었어요. 마귀 방언. 그리스도가 없는 은사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능력 나타났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만큼요, 진정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이분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믿어지잖아요. 믿음 충만. 하나님은 믿음을 기쁘게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그래서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네가 정말로 개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 가라. 그래도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 산을 뭐 저쪽으로 보낼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예요. 그 기도. 모든 문제는 안 믿어지니까 생겨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더 많잖아요. 안 믿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안 믿어지면 문제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떤 기계가 고장났다. 고치지 못하면 계속 고장난 기계로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능사가 와가지고 고쳤다. 그때부터 그 고장난 기계가 아니에요. 이제 멀쩡히 돌아가는 기계 되는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문제 속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완전히 흑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해결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믿는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 충만하라. 이 지혜 충만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꾸 여기다 맞추라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거기다 시켜가지고 전부 다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뜻이 과감하게 그 앞에 결단하는, 이게 지혜 충만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 뜻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좋아하니까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또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입니다. 그래야 마귀에 속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중자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중자 세워서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줄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을 세웠다. 그래서 7명을 세우잖아요. 이게 최초의 중직자예요. 다른 거 보지 않냐고. 중자 되신 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개인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건 문제 아니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다. 이건 먹고 마시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도 매이지 마라.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이제 따진 거예요. 왜 그걸 똑같이 나눠주지 안 나눠줘가지고 그렇게 불평이 만들냐 말이야. 혹시 누가 착복한 게 아니냐? 그럼 자꾸 이제 구석에 불신앙이 들어가지고 자꾸 하나님 뜻하고 안 맞은 길로 가게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요. 이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문제가 오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해답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그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중장을 이렇게 세우고 어떤 사람을, 우리는 사도들이 할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씀 사역에 전망하겠다. 말씀이 없구나. 말씀을 제쳐놓고 2절에 보니까 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 제쳐져 버리면요, 말씀이 비껴가 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사라져 버리면 나는 영이 죽어요. 내 영. 마태복음 4장 4절에 너희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요, 인간은 내 영이 그야말로 공허해지고요, 이제 그야말로 늘 갈급해서 결코 내 육신까지도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도 요한이 지금 가요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살아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늘 우리 삶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먼저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어져야 해요. 믿어져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목사님께 그런 말 해가지고 목사님 저런 말씀하시냐, 그 사람은 분명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 들리면 왜 목사님 저럴까, 그 육신적이 드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은 결코 예배 성공할 수 없어요. 예배 놓쳐버리면요, 그 인생 놓치는 거예요. 그 정교육자 칼빈은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이건 일종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의 모든 걸 드리고 모든 걸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로고스예요. 헬라어로. 그리고 선포된 말씀. 설교도 있고 밖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게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선포되는 말씀. 그럼 중요한 것은 그 선포된 말씀을 듣는 말씀입니다. 그보다 레마 그럽니다. 나한테 들려오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들려지고 저 사람은 절대 들리고. 근데 한 말씀이 안 들려진다.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 영이 그만큼 딱 좀 미안합니다만은 황폐되고 있는 거예요. 황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안 들려. 어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 들린다니까. 저 어린아이가 안 들린 것 같지요. 영이 열리면 다 들립니다. 말은 표현 못해도. 그러니까 예배 때 이 말씀이 들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끝나거든 포럼하잖아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말씀 포럼하세요. 아, 오늘 이 말씀 나는 받고 이렇게 기도하기로 기도 제목 잡았다. 그 끝나면 바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아, 이거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뭐 해버리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게 맨 졸음만 오는 거지. 뭐 피곤해서 올 수도 있지만 안 들리니까 재미도 없고. 근데 말씀이 들린다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믿어지면 이제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단 말이 무슨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사라가 90살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살, 10살 차이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에게서 이 땅을 살릴 후대 씨가 나올 것이다.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이제 경수는 다 끊어져 버렸는데 더 이상 아이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 몸에서 분명히 시대 살릴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건 드디어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래서요. 이게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 드디어 90살에 그 떡두꺼비 같은 이삭을 낳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절대 세상 말로 헛소리 안 씁니다. 반드시 행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 따라 사는 삶.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맞다면 말씀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실현이란 말은 실천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순종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시몬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조금 전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내가 이 바다에서 산 지가 몇십 년 됐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시몬이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근데 분명히 불과 몇 분 전에 그쪽에 던져가지고 한 마리도 없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 던지니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또 요한복음 2장 5절에 여러분 자녀들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게 유대인들은 일주일간 결혼식 하잖아요. 근데 중도에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유대인의 가장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무슨 서울 수도 없고 포도주는 당장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발효시킨 거잖아요. 그래 큰일 났죠.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 보고 저 예수님께 부탁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더라고. 그러면 그 통에다가 전부 다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줬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떠다줘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입니다. 그때 떠났던 웬일입니까? 그 물이 조금 전까지 분명히 물이었는데 그렇게 맛있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됩니다. 말씀은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이런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말씀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하고 상관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그래 보니까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계속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는 일이잖아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사단은 계속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속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기도로 바꾸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지금 메르스가 이렇고 나라가 이렇고 이 지역이 이렇고 내 사업이 이렇고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아무리 예쁜 손자라도 늘 괴롭히면 귀찮잖아요. 솔직히 어떤 때는. 근데 하나님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오케이. 수고 무거움 진저로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것도 기도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때문에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4가지로 기도하세요. 4가지로. 첫째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보다 말씀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끝나거든요. 지금도 끝나면 딱 하나 붙잡고 밑에 메모해놨잖아요. 메모지. 그때 딱 기록해갖고 나가라니까요. 안 그러면 문 앞에 딱 지켜있다가 방금 말씀 받으면 못 받았습니까? 안 적어놓은 사람은 못 나가게 딱 만들어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야지. 그럼 한 주간 동안 맹하니 살랍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그런 거 똑같은 거지. 무조건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어야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예수님 봤습니까? 성령을 봤습니까? 천사를 봤습니까? 귀신을 봤습니까? 봐도 다 그건 가짜요. 그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그래, 기도 제목을 왜 할까 합니까? 말씀 기도. 그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게 이제 파수꾼이기도.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거든요. 파수꾼. 파수꾼이란 말은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지키는 사람. 정일 정야, 밤낮 쉬지 않는 기도. 네가 쉬지 않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 24시 기도입니다. 늘 보통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막 엄마가 귀찮아가지고, 어떤 때는 엄마를 한시도 가만히 놔두지 않느냐. 늘 와서 막 괴롭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건 아이들한테 관계지만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또 내 아내 내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내 부모들을 지켜주옵소서. 기도로 지키라 그 말이에요. 기도로. 내가 속한 직장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직장을 주님이 축복하사 나 때문에 직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그리스도 증거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게 파수꾼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의 천사를 보내사 늘 24시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단 누명 씌우고 대적하는 모든 조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그거 다 파수꾼의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한 성도도 낙오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게 파수꾼의 기도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주변에 문제 있는 전부 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안 지키고 있어. 기도로. 기도하면 될 텐데. 사랑하면서도 기도는 안 해.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기도 안 한다니까. 직장이 잘 되길 바라면서 직장에서 기도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뺏겨버려요. 이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파수꾼의 기도.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저 미국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북한에서 저렇게 날마다 김정은이가 이상해가지고 쳐들어온다고 난리인데 하나님은 할 수 있사오니 이 민족을 주의 능력으로 지켜주옵소서. 이게 파수꾼의 기도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 세 번째는 이제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은 뭡니까? 우리 사명은 전도와 선교밖에 없습니다. 이걸 놓고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계속 문을 여신 겁니다. 이거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어진 형편하시는 주님, 내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도 생명 살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조건 따지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가 있는데 문제 속에서 사람을 또 살려버려요.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 후배라. 그래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기도 하고. 모르고 싸웠는데 더 가까워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결박기도. 이 싸우는 기도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빼앗긴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요. 그리고 빼앗긴 생명들을 찾아와야 되고 우리 축복을 찾아와야 됩니다. 싸우는 기도요. 싸우는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결박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잖아요. 쫓아내버려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며 오늘 또 마귀의 일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하여지게 하옵소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야.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 그분들은 정말 미안합니다. 성경들 말합니까? 무속인들 있잖아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박시켜야지. 멸해버려야 돼요. 조고대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지금 결박받을지어다. 그럼 일단 좀 죄송한 말입니다. 무속인들이 장사가 안 돼.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박돼버린 장사가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거짓말인가.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곳의 역사는 마귀일이 멸하일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그게 성경에 나온 이름이요.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흑암 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결박될지어다. 이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맨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뭐 좀 잘하지 못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세요.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6장 7절 이제 결과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말씀이 왕성하여 그랬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다 그 말이죠. 말씀이 계속 확산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 하나님 해주세요. 말씀이 왕성하여. 얼마나 왕성했느냐. 많은 제자의 무리가 많은 제자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요. 많은 일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걸 끝난 게 아니고 심지어는 핍박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도 성경 보니까 많은 허다한 제사장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일 알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절대로 어떤 거더라도 문제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문제없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 속에 없어도 된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개인화. 그리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오직했으면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고 기도를 습관화시키자. 뭐 좋은 말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빠지면 안 되지만 그렇게 계속 하자고 말이에요. 늘 기회 말씀 늘 예수 이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다른 기도 먹고 마시는 다음 이야기하고 우선 이것부터. 이건 먹고 마시는 거 해도 안 돼요. 이것은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만 해도요. 나머지는 책임지십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야 신앙생활 돼요. 맨 뭐 먹을까 뭐 돈 없을까 그건 메인이니까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는데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네 아버지라고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냔 말이야. 불신자도 하는 거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맨 그거 구하잖아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씀, 기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붙잡고 한 주간 영원토록 초대교회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와 가문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의 우리 교회에 내 인생이 이제 새로워지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상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